가운데만 아멘 하십니까? 할렐루야. 세게 해야 아멘 합니까? 작게도 하셔야지요. 잠깐 기도하시고 우리 하나님 말씀 상고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장마 끝에 이제 불볕더위가 시작되는 이 주일, 우리는 세상의 들로 골짜기로 향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이 참으로 우리에게 시원함을 주고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안식을 줌을 깨달아 거룩하게 주일을 성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또한 슬픔을 만난 자들을 찾아가 함께 위로하게 하시고 또한 주의 위로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힘을 얻게 됨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 섭니다. 주께서 전하는 자나 받는 자나 다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자분들과 인사하실 때에 믿음의 기도를 합시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를 합시다. 아멘. 이쪽만 보고 말하면 섭하죠. 이제 다른 쪽을 보시고 믿음의 기도자가 됩시다. 이렇게 좀 손 좀 꽉 잡으시고 주무시는 분은 꼬집어도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의 기도자가 됩시다. 아멘.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기도자가 됩시다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믿음의 기도 의인의 강구라고 잡아보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야고보서 5장은 주의 가운데의 병든 자들을 우리가 위하여 기도할 때 주로 함께 상고하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바로 이러한 믿음의 기도를 우리가 드릴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우리 기독교만이 갖고 있는 바로 구원의 진리인 것입니다. 예수 믿을 때 구원받는다. 믿으시지요? 아멘. 우리는 이 진리를 믿기 때문에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때로는 고난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우리는 구원받을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인내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무엇이냐?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계속 다른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은 환경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화성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별나라에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똑같은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승리할 것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 바로 기도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다. 특권이 뭐예요? 특권? 특권. 여러분, 우리 교회 버스, 이제 25인승도 있지만, 이스타나도 버스에 들어갑니다. 이번에 정말 우리 너무너무나 훌륭하신 장로님들의 당의 결정으로 차가 180도 바뀌어버렸어요. 380도 바뀌면 다시 제자리죠. 네, 180도. 그래서, 몇 주 전에 우리, 윤구시 장로님 모친상을 당했을 때, 동두천을 갔다 오는데, 제가 말씀드렸나요? 장로님을 모시고 덜덜덜덜 가다가 그 새벽에 갑자기 차 안에 모든 등들이 샥 꺼져가는 거예요. 겁이 덜컥 나는 것입니다. 이러다 차 시동 꺼지면 어떻게 하나? 진짜 꺼질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워낙에 우리 선두차, 오늘 또 대표기도 하신 우리 황 집사님이 운전하시던 선두차가 쌩쌩쌩 달려가는 바람에 우리는 꽁무니 따라가니라고 신호에 맨날 걸렸어요. 그래서 노란불 걸렸다가 빨간불이니까 못 가고 딱 서 있었어요. 강북 어디 쪽인데 이제 신호대기하고 서 있는데 갑자기 버스가 지나가면서 빵! 하나도 안 놀라시네. 주무심을 깨라고 했는데 그 소리와 함께 뒷타이어가 터져버린 거예요. 우리가 봤어. 우리 차가 아니고 지나가는 버스. 깜짝 놀란 거예요. 왜 이렇게 폭탄 터졌냐 그러는 거예요. 우리 차도 타이어가 닳고 닳았어요. 그래가지고 언젠가는 터질 위기에 있었거든요. 관리사님께서 계속 경고를 했고 타이어 터집니다. 엔진 갈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 장로님들께서 흔쾌히 고치라. 자동문까지 달았어요. 오늘 우리 문상 예배 갔다 오신 분들 막 문을 어거지 열고 닫으려고 하는 거예요. 기다리세요. 버튼 쫙 이렇게 열립니다. 쫙 이렇게 닫힙니다. 전국에 내놔봐도 어느 교회 차, 봉고차들이 자동문 달리는 우리 한강교회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현재 상황, 다음 주는 어떻게 될지 몰라도 첨단을 달리는 교회입니다. 물론 그러기까지에는
털털털 그런 차가 있어야죠. 그래야 고치니까. 무슨 말이냐? 이제 이스타나를 끌고 이제 우리가 특별히 이런 하이웨이, 고속도로죠. 한남대교만 건너면 우리는 특권을 가진 자들이 되는 거예요. 때로는 2명, 어쩔 때는 운전자만 타도 우리는 버스 전용차를 탈 수가 있어요. 남들은 땀을 뻘뻘 흘리면서 기어다니는데 우리는 쌩쌩 가는 것입니다. 그게 특권이라는 거예요. 특권. 기도가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우리 잘 아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기도를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아유, 이 구구절절의 이 기도를 어떻게 내가 행동으로 한다는 것인가? 내가 할 것처럼 생각하니까 기도가 어렵게 느껴지고 기도가 안 될 걸로 생각이 되고 기도에 대한 낙심과 낭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는요, 누가 이루어 주신다고요? 우리 주님께서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초도요리는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미에 뭐라 기도해요? 이 모든 기도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또는 기도하옵나이다. 공손하게 기도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믿으면 되는 걸 그렇게 근심하고 걱정하느냐? 오늘 바로 이 믿음의 기도, 의인의 간구를 살펴보므로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의 특권이 얼마나 위력적이고 소중하고 특별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고 믿음의 삶을 경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먼저 말씀을 보기 전에 요한 웨슬레, 보통 감리교의 창시자로 말하죠. 그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무릎으로 올라간다. 뭘로 올라간다고요? 무릎으로 올라간다. 이 무릎이 뭐겠어요? 바로 야고보서, 오늘 우리가 보는 야고보서는 여러 야고보 중에 한 사람인데 누구냐? 바로 예수님의 동생, 친동생이죠. 그 동생 야고보를 말하는 거예요. 그 야고보 사도가 초대교회의 지도자였는데 그는 또 다른 별명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에요? 무릎의 사도다. 낙타의 무릎이다 그랬어요. 낙타처럼 딱딱해질 정도로 그런 기도의 무릎을 가진 자였어요. 그런 자가 바로 야고보서 5장의 결말에서 가장 중요한 믿음의 기도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를 드리지 않고 생활하지 않는 사람이 말을 한다면 힘이 없지요. 그러나 야고보 사도는 예수님의 친동생이었어요.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애할 때에는 그는 딴전을 피웠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을 보면서 그는 나의 친형이 아니고 이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구나, 나의 구주이시구나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예수 이름으로 늘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바로 로마 각지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에게 권면의 말로 바로 하나님께 믿음의 기도를 해라. 그리고 오늘의 약속의 말씀 본문 16절을 보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뭐다? 크도다. 옛날 우리 성경에는 역사하는 힘이 많은 이라 그랬어요. 뭐 많든지 크든지 아무튼 좋은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기도를 할 때 의인의 간구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기도가 어떠한 특별한 사람들만 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으니까 야고보 사도는 쉽게 설명을 합니다. 바로 예를 드는 게 바로 누구예요? 엘리야 선지자를 들고 있어요.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 하면은 벌써 우리는 귀가 팍 죽어버립니다. 왜요? 그는 갈멜산에서 바로 하나님의 믿는 자신과 그리고 바알의 우상을 섬기는 바알 선지자 450인과 갈멜산에서 그야말로 일본말에서 죄송합니다. 쉔켄수업을 하는 거예요. 정면대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 장수들이, 사무라이들이 긴 칼을 들고 장도지요? 립본도죠? 그걸 들고는 그렇게 날카로운 칼로 한번 둘이 경주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야말로 한 사람 목을 베든지 한 사람이 손이 잘리든지 발이 잘리든지 그래야 이기는 거예요. 정면 승부를 하는 그 상황에서 이제 바알을 섬기는 그 450여 명의 그 우상을 숭배하는 선지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몸을 학대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피를 내면서 자기들이 믿는 거짓 신들이 이제 응답해달라고 뭐예요? 갈멜산에 불을 내려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애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말씀 열왕기상 19장에 들어가 보면 너무너무나 드라마틱합니다. 이제 엘리야는 자기의 순서가 왔을 때 마치 바알을 믿는 선지자들 비웃기라도 하듯이 그 제단을 네 군데를 또랑을 팝니다. 또랑을 파가지고 뭐예요? 거기다 물을 붓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가짜 불이 내려오면은 그냥 물이 이렇게 훑어버리니까 타지도 못할 정도가 되니까 아예 센 불이 올 정도로 믿음을 갖고 기도했다는 것이죠. 봐라! 너희들은 그렇게 자기 몸을 핫대하고 너희들이 믿는 그 거짓신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믿는 참신 하나님은 이렇게 도랑을 파고 물을 엄청나게 부어놔도 이 제단에 물을 부어놔도 하나님이 불로 다 핥아버릴 것이다.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그는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거기에 불을 내려주시는 것이죠. 어떤 자에게? 엘리야는 단순한 사람입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가 말한 것처럼 그는 우리야 성정이 같은 사람이도다 그랬어요. 그 말은 뭐냐? 너나 나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이라는 거예요. 별말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그저 기도하고 믿고 나가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그러한 평범한 크리스찬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런 엘리야가 기도할 때에 이제 오늘 말씀에는 그런 갈멜산의 불과 같은 능력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본문 17절과 18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도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야고보서에서는 지금 야고보 사도가 간단하게 핵심만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열왕기상을 찾아가 보면은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본문을 가지고 다시 한번 살펴볼 텐데요. 먼저 열왕기상 18장 41절과 42절입니다. 우리 조금 찾는데 시간이 걸리지만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549쪽입니다. 과연 야고보 사도가 말한 것처럼 정말 그러한 똑같은 역사가 일어났는지를 말씀을 읽어보며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로 42절. 우리 다 같이 41절, 41절 두 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아멘. 지금 우리가 본문을 말씀을 보면은 지금 이 유대 나라, 지금은 사마리아죠. 아합이 다스린 7대 이스라엘 왕 아합이 다스린 시대에 가뭄이 왔어요. 왜 그러냐? 바로 열왕기상 17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고 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는 시대에 바로 말씀의 기근이 임할 때에 그 사마리아 지역에 3년 6개월 동안이나 비가 또 이슬이 내려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비가 오기를 간절히 구했겠습니까? 그럴 때에 이제 엘리야 선지자는 바로 이러한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기도를 하였습니까? 큰 비의 소리가 들리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합 왕에게 그는 정말 어떻게 보면 단칼에 이제 처형을 당할 정도의 망발을 했습니다. 지금 3년 6개월 동안 쨍쨍해 갔다고 땅이 거북이 등처럼 갈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한테 왕이시여 큰 비의 소리가 들리나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 사방을 쳐다봐도 작은 먹구름 하나 움직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엘리야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야는 무릎과 무릎 사이에 자기의 얼굴을 쳐박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댁에 가서 또는 새벽 기도회나 이런 무릎을 꿇고 기도하실 때에 한번 해보세요. 기도가 그렇게 되는가? 안 돼요. 엘리야 선지자가 이와 같이 무릎 사이에 얼굴을 넣고 간절히 기도했다는데 그 기도가 될 것 같아요?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뭐 이렇게 몸이 유연하지 못하기도 하고 무엇보다 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이것은 무슨 말을 담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그 내면을 살펴보게 되고 좌우를 살펴보게 되고 전후 문명을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엘리야는 어려서부터 몸이 유연할 때부터 늘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여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어른이 되어서도 여전히 무릎 꿇어 기도할 때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을 수가 있을 정도의 기도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하루아침에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그런 기도의 능력자가 되었던 것은 좋을 때에도 기도했고, 남들은 어렵고 힘들 때 당연히 기도하지만 편하고 좋을 때에 더욱 기도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뭐예요? 기도의 보험이지요. 늘 우리가 평상시에 예방하면서 최선을 다하여 기도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어려운 일 만날 때 피하게 해주시고, 어려운 일 당할 때 주님께서 극복할 능력을 도와여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 덜커덕 당해가지고 그때 기도하면 늦은 거지요. 그러나 그때라도 기도하죠. 그래서 늦었다 할 때가 제일 빠르다라는 그런 격언이 있죠. 그러나 신앙생활은 닥쳤을 때 기도하면 이미 그것은 게임 오버입니다. 우리는 미리미리 예방하며 날마다 변화없이. 그래서 기도자가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아니하노라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쉬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바울도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마라, 기도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우리 교회가 한용월 상식제뿐만 아니라 지금 계속해서 여름 성경학교, 중고등부 수련회, 청년 수련회, 그리고 단기 선교, 이런 굵직굵직한 기도의 제목을 놓고, 지난번 임직식 때는 임직 예배를 놓고 날마다 깨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릴레이가 되면서 날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응답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이렇게 늘 넘치는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와 같이 늘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은 이제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기도의 응답은 처음부터 우르쾅하면서 크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기도는요, 처음에는 긴가민가, 이렇게 될까 말까 그러면서 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 마음에 확신이 서게 되고, 그러면서 그 믿음의 기도를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오늘 엘리야에게 응답하는 것처럼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 하늘을 캄캄해지고 큰 소낙비가 내려 3년 6개월 동안 그렇게 가물었던 이스라엘 땅을 적시는 놀란 은혜의 비가 내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기도했더니 된 거예요. 뭐 했더니 됐다고요? 대답 좀 해보세요. 뭐 했더니 됐다고요? 기도. 말미에 차서 간증을 해야 되는데, 제 간증이 아니고요. 이게 좀 확실한 거 아닌가 제가 미심쩍어가지고 얼른 내려가서 인터넷으로 뽑아왔는데, 국민일보 2001년도판에 5월 19일자 신문에 나온 내용입니다. 우리나라에 연간 매출액 1,500여 원의 종업원이 600명 달하는 그러한 식품회사 기업이 있습니다. 그 기업을 창립한 73년도에 창립한 분 이름이 고 오광선 장로님이세요. 이분은 대전중앙장로교회 올로 장로님이신데요. 이 지금 신문 보도를 잠깐 제가 읽어보면, 오늘의 이 회사가 있게 한 멋멋멋 고추장, 벌써 아실 분 다 아실 텐데, 이 고추장은 우리나라 장류 문화를 바꾼 상품이다. 7, 80년대 들어 각 가정은 집에서 담가 먹던 전통 장류 제조 방식에서 벗어나 고추장과 된장들을 사 먹기 시작했다. 그런데 90년대 들어서 집에서 만든 고추장보다 더 맛있는 고추장이 있다는 얘기가 주부들 사이에 입소문으로 전해졌다. 우리나라에서 브랜드 식품의 효시를 이룬 멋멋멋 고추장을 두고 한 얘기다. 뭔 얘기예요? 뭔 고추장? 태양초 고추장. 예, 해찬들. 이거 제가 거의 커미션 받은 거 전혀 없는데, 이게 뭐냐면 이 해찬들이라는 지금 뭐 너무나 유명한 기업이죠. 근데 그게 효시가 73년도에 고 오광선 장로님이 이 삼원식품이라 해서 기업을 시작했답니다. 그러다가 78년 전후에서 이 회사에 그만 큰 부도위기에 위기에 닥치기 시작했어요. 누가 기도했게요? 대답을 안 하시니까. 그 부인 대신 고 김자 용자 뭐식인데 잘 모르겠네. 아무튼 권사님, 부인 대신 권사님이 서원 기도를 했답니다. 그 참 제가 아무리 봐도 역시 대단한 위인 뒤에는 누가 있다고요? 더 대단한 아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대단하십니다. 왜냐하면 다 안사람들이 훌륭하시고 기도의 후원자가 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도 안 하십니다. 자, 말씀해 보면 왜 여자분들이 아멘 하십니까? 남자분들이 아멘 하셔야 할렐루야.
기도 안 하십니까? 아내들이 기도해야죠. 여기 보면은 여기에도 간증에도 이 해찬들의 회장이 부도육을 당해서 정말로 간이 썩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럴 때에 그 부인 되신 김 권사님이 이제 두 가지 서원기도를 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뭐냐? 첫째, 이 기업을 살려주시면 하나님의 교회를 지어서 봉헌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또한 이 기업을 살려주시면 모든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으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수지 맞는 일 아닙니까? 아이고, 내가 기업 하나 살려줘서 교회 하나 봉헌되고 내가 이 기업 하나 살려줘서 그 이익 나온 걸 다 사회에 환원하겠다니 하나님께 영광 아니겠어요? 그래서 결국 이 기업이 다시 구사일생으로 회복이 되게 되고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연간 매출액이 1,500여 원, 그리고 총업원이 600명이 달하는 큰 식품기업, 브랜드죠. 이제는 뭐 태양초 하면 다 아니까 그런 고추장 브랜드를 만들어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바로 이와 같이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저 본인이 기업 하나 잘 운영해서 내 자손 대대로 먹고 넘치도록 해달라는 것이 아니었잖아요. 우리가 기업이 잘 되어서 그 이익을 가지고 지은 교회가 바로 대전중앙장로교회라는 거예요. 정말 약속대로 그 장로님 네 분이 교회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봉헌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 기업은 사회에 환원하는 그런 재단, 대전 미랄복지대단을 설립해서 회사의 수익금을 환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는 그저 텔레비전에서 광고할 때, 뭐, 해찬들, 아이고, 태양초 고추장, 아이고, 이렇게 CF 나오는 탤런트 참 잘하네. 이렇게만 보았지만, 실상 그 해찬들 기업을 창시하고 또 운영하는 그 오강성 회장님의 그 가문이 얼마나 믿음으로 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 사실을 볼 때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또 목사님과 또 교육자들 이렇게 뭐 보양식은 아니지만 맛있는 식사를 대접해 준 가정이 있어요. 신촌에 갔어요. 제가 목회를 서울에서 벌써 15, 16년째 하고 있는데 신촌에 그 맛있는 식당 간 적은 처음이에요. 감사합니다, 우장로님. 네. 우리 교회 우장로님 두 분이라 누군지 모르겠는데 신촌, 그것도 아주 멋있는 식당에 가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배 터지도록 먹지를 못하고 이가 아픈 관계로 다 씹지를 못해가지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여기 이제 조그만 네임카드, 명함을 받았어요. 목사님 명함 챙기셨죠? 그 명함에 이제 읽어보니까 그게 써있는 거예요. 주일은 쉽니다. 할렐루야! 저희 또 선전을 해야 될까요? 네. 여기 가셔야 됩니다. 주일 쉬는 데 가야죠. 알고 보니까 이 뷔페라나요? 뭐 아무튼 그 뷔페의 그 사업장이 바로 이랜드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랜드. 그 이랜드는요, 자기의 그 사업장 2001 아울렛이랄지 그런 기업이 백화점인데 주일날은 쉬어요. 주일날은 영업을 안 합니다. 문을 닫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잘 아는 저쪽 그 분당에 있는 2001 아울렛이 제일 큰 본사와 같은 개념인데 거기는요, 건물 전체를 닫고 너무나 잘 아는 지구촌 교회죠. 전에 이동호 목사님 목회하신 교회당으로 공간을 내어줘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일 성수하면서 정말 정직하게 사업을 운영하는 그 기업에 복을 쏟아부어주지 않냐는 것입니다. 제가 놀란 것이요. 제가 한번 이제 그 아는 전도사님이 있어서 2000년 아울렛을 가보면 월요일날 제가 쉬니까 가보잖아요. 주일날처럼 그 2000년 아울렛이 바글바글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월요일날 평일인데 사람들이 더 많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거지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기도하면 된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어주신다는 걸 믿고 나아가면서 주일은 쉽니다 하면서 신천, 명동 그 유명한 장소에서 큰 평수에서 뷔페 식당을 하면서도 주일은 문을 닫는 그런 곳에 우리 장로님이 어떻게 하시고 식사 대접하셨다니까요. 너무 맛있게 먹었는데 하나님이 그런 곳에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사업을 운영하시고 가게를 여신 분들이 계세요. 물론 형편과 처지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주일날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에는 빨리 뛰어가서 가게를 열하는 분도 계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할 수만 있다면 주일을 온전히 주일 성수하시며 믿음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게 운영하시는 사업장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놀라운 복을 주신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 이렇게 확신반을 수료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계시는데요. 제가 많은 분들 수료를 해봤지만 그 가운데 지금도 기억하는 이 기도만 나오면 항상 그분을 간증하는 제가 경우가 생기는데요. 중국에서 오신 모 집사님이세요. 연원자 집사님이라 하신 분인데 그분이 그렇게 간증을 했어요. 저희 확신반 마지막 관할 때 기도를 다루는데 이 말씀 바로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을 해요.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내가 행하리라. 이 말씀을 듣고는 목사님 맞아요. 제가 그랬어요. 그런 말씀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세요? 했더니 이분이 중국에서 연변에서 장사를 하시는데 많은 가게들이 주일날은 더 장사가 잘 되니까 열심히 새벽부터 문을 열어서 밤늦게까지 장사를 하는 거예요. 이분도 집사님에도 불구하고 주일날 장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서 목사님의 말씀 가운데 여러 간증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주일은 온전히 성수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 말씀을 듣고 이 집사님이 셔터를 내렸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는 주위의 상점의 주인들이 다 손가락질 한다는 말이죠. 평일날은 그렇지 않아도 개미새끼 한 마리 안 돌아다니는 이 시장 바닥에 당신이 문을 닫아가지고 주일날 장사 안 한다고 될 것 같아? 그러면서 비아냥거리고 손가락질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집사님은 믿음으로 계속 셔터를 내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주일날 예배를 온전히 드리고 헌신하였더니 정말 아닌 게 아니라 그 집사님에게 더 많은 손님들이 평일날 몰려오더라는 것이에요. 자기는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맞아요. 제가 정말로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 믿고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채워주시네요. 이분이 얼마 전 한 3년 됐죠. 저희 교회 나오시는 지가. 세 가족이었는데 불구하고 중국에서 오셨는데 불구하고 매주일 그는 매일 주일은 아니었지만 11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는 거였어요. 알고 보니까 이분은 한국에 와서 식모살이를 해요. 남의 집 그러한 이렇게 치닫구를 해준단 말이죠. 그러면서도 받은 그 수입에 11조를 떼서 하나님 앞에 드린단 말입니다. 힘들게 살아가시면서도 주일을 열심히 섬기고 또한 11조 생활하는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있는 한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찬들의 창립자였던 고 오광선 장로님만 예를 들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 귀한 사업을 운영하시거나 또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놀라운 간증들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로 엘리야는 그와 같은 믿음으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이제 이번에 임직하고 나서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어떤 분들은 면면을 보면 정말 아닌 게 아니라 임직받기 전에는 수요기도회나 또는 금요철화나 또는 여러 가지 형편이 있을 때 때때로 참석을 잘 못하셨는데 중직을 맡고 나서 정말로 열심히 주일을 또 수요일을 금요철화를 지키시는 분을 제가 봅니다. 여러분도 다 아실 거예요.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이제는 내가 이렇게 귀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내게 맡긴 일이라면 잘 감당해지지 않겠는가. 어제도요 입관 예배를 드리는데 그 조면 집사님 예배 드릴 때도 참여를 하시더라고요. 평소에는 잘 안 보이셨어요. 근데 이번에 중직을 받고 나서 이렇게 결단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얼마나 귀한 모습입니까? 정말 먼저 되신 선임 장로님들의 그 본을 따라서 이렇게 후임 되신 장로님들이 따라가시고 먼저 몸소 본을 보시고 멀리서도 시간을 쪼개어서 자기 담당일 때 또는 자기 순서가 아니더라도 기도하러 나오시고 그리고 교회 애경사를 찾아가시며 특별히 슬픔 당한 곳에 더 열심히 찾아가시는 그런 모습들을 귀하고 복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무슨 직분을 받았다 해서 그것을 내가 내세우는 감투로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 정말 내가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구나. 오늘도 보니까 우리 서장로님이시죠? 서장로님 대표기도를 처음 하시는데 어떤 분이 몰래 왔다가 기도하고 기도 끝나자마자 쫙 내려가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부인 집사님 기도를 감시하는 것 같아요. 모니터링.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해야 돼요. 남편을 위해 또 이제 직분 받은 장로님을 위해 기도할 때 정말로 내 남편이라지만은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운 장로님인데 주님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그 모습들. 어떤 권사님들은 장로님들이 단에서 기도할 때 눈물 흘리면서 위에 기도하시는 것을 또 기도를 후원하는 것을 통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렇게 윗물이 맑아서 아랫물들은 자연히 맑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알아서 기시면 됩니다. 장로님들 얘기하시는 것은 안수 집사님, 집사님들 다 따라 하시라는 거예요. 한번 이렇게 대표 기도하는 거 쉬운 게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 황교인 집사님 기도하셨지만
정말로 이 기도가 두렵고 떨리는 기도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1년을 준비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한 번씩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놀라운 복을 주시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나를 초청하는 그런 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를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시고, 오늘도 찬양대로 섬기신 아가 앞에 차는데 그저 내가 찬양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물론 세상에서 요즘 TV에 보면은 여러 가지 서바이벌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오는데 나갈 수가 없잖아요. 나이 제한에 걸리고, 요즘 남자 자격이란 프로그램이 있는데 저 꼭 그거 봅니다. 주일날은 안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재방송. 재방송을 보면은 요즘에 참 또 작년에 한참 센세이션을 일으켰잖아요. 남자 자격 합창단이라 해가지고 아주 그 하모니를 이뤘는데, 이번에는 인천 시향의 그 윤학원 선생님이라고, 전 잘 몰라요. 근데 이제 대충 아는데 몇 달이 건너서 그분이 갔다가 이렇게 참 그 맥컬린가요? 작년에 그분한테 그렇게 격려를 했답니다. 당신 같은 분이 이렇게 대중화를 일으켜야 한다. 그 윤학원 선생님이요, 우리 성가에서도 알아주는 훌륭하신 그런 지휘자님이세요. 근데 이번에 이렇게 그 합창단을 한다 했을 때, 무슨 또 청춘 합창단이야. 작년에 울고 먹었으면 됐지 뭘 또 오래 한단 말인가 했는데, 알고 보니까 나이가 60인가요? 아무튼 잘 모르겠어요. 몇 세 이상 되신 분들만 신청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게 3,000명이나 모여졌다는 거예요. 3,000명. 근데 그 3,000명의 예선자들 가운데 대부분이 다 교회 지휘자님, 또 찬양대에 서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서시는 거예요. 신청하셨으면 내년에 신청하시고, 네. 우리 샤론 찬양대. 우리 할머니들이세요. 얼마나 근데 귀하게 찬양대에 쓰셔서 가장 젊음으로 찬양을 합니까? 우리 교회 오면은요, 예선 본선 없습니다. 바로 전문가로 서서 찬양을 돌립니다. 여러분, 교회나 되니까 이렇게 존경받고 주목받고 찬양한 줄로 믿습니다. 뭐가 아멘이에요? 당연히 해야지요.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나이 먹었다고 잘리고, 세상에서는 능력이 없다고 잘리지만, 하나님의 교회, 몸된 교회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믿음을 가지고, 물론 지휘자님 좀 힘들죠. 사부성악 맞추기 어렵고, 사람 맞추기 어렵고, 사람 수가 중요한 겁니다. 그 자리에 서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목소리를 그냥 이렇게 립싱크해도 됩니다. 괜찮아요. 하나님 자리에 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자리가 바로 믿음의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그거예요. 내가 능력이 부족하고 내가 좀 힘이 없을지라도, 그러나 믿음으로 나아가면서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니까요. 우리가 그 사실을 꼭 깨달아서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엘리야는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우리와 성정이 같다라는 데서 중요한 거예요. 출발점이 같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출발점만 같다는 거예요. 똑같은 출발선에 서 있다는 것뿐인 것입니다. 결론은 무엇입니까? 이제 달리기 시작해서 총창역에 갈 때는 순서대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태어나는 시간은 다 각자의 시간이 다르지만 하나님이 부르셔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는 시간이 틀리다는 것이죠. 먼저 태어났으면 먼저 가야 되고 나중에 태어났으면 나중에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똑같이 이 세상에 태어나지만 하나님이 부르시는 시점과 시간은 다 다르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이 야고보서 5장을 제가 컨택한 이유는 우리가 계속 7월에 들어와서 첫 주부터 몇 주간 계속 우리 교회 장례가 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섬겨가면서 또 내려온 말씀을 전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야고보서 5장의 말씀을 보니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뭐하리니? 구원하리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낫게 하리니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구원시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구원의 문제가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돌아가신 모든 분들은 그저 병 낫기만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들의 자녀를 위해서, 믿지 않는 자신들의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 이 사람이, 내 남편이, 내 자녀가 예수 믿어야 합니다. 그렇게 평생을 기도하시다가 응답이 되니 하나님이 불러가시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아침 일부 예배지만 이제 고 구명자 권사님의 아드님이 멀리 화곡동에서 섬기선교가 있지만 우리 교회 인사를 하러 먼저 와서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께 또한 기도를 받고 가시는 모습을 보았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자기 어머니가 섬겼던 교회, 자기 어머니가 정말 눈물 뿌려 기도하던 교회에 아들이 참으로 감사를 표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돌아갔어요. 또 오늘은 우리가 계속 장례 중에 있죠. 내일 목사님께서 발인 예배와 이제 하관 예배까지 준비하실 터인데
장례 절차 가운데에 우리 고인의 조메이사님의 아들 되는 이승훈 성도님 참으로 은혜를 받고요. 예배 때마다 눈물을 훔치더라고요. 여러분 보신 분은 알겠지만 거구입니다. 눈만 보면 막 시겁합니다. 한 대 때리면 맞겠네. 동네에서 지나다 보면 눈도 마주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울더라니까요. 왜 울까요? 마음이 녹아지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강팍합니다. 이분이요 대학로에서 유명한 연출 감독입니다. 지금도 텔레비전에 주목을 받을 정도로 그런 일을 감당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세상에서는 똑똑하고 어디든지 명함되면 알아주지만 교회에 자기와 나이가 비슷한 디모데에서 또 마리아에서 함께 슬퍼하고 울면서 예배하고 기도할 때 마음이 녹아지는 거예요. 세상에 술 친구, 세상에 담배 피는, 세상에 여러 가지 자기와 경쟁을 하는 연극 배우들이 자기와 경쟁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자기의 아픔을 함께 아파해주고 함께 울어주고 그런 나아가는 것을 보면서 그의 마음이 녹아지더라는 것이지. 여러분 원하기는 꼭 시간이 되시는 대로 또 함께 예배에 참여하셔서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시고 함께 울고 함께 웃을 때에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엘리야는 이와 같은 우리와 똑같은 성경을 가졌지만 그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비가 오지 않는 그 이스라엘 땅에 놀라운 큰 비를 허락하셨더라 그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할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아이콘은 서바이벌이 아닌 것입니다. 세상은요 네가 죽지 않으면 내가 죽는 자 그러면서 서바이벌 무한 경쟁 시대를 살아갑니다. 오죽하면 TV의 프로그램이 그런 세상의 코드와 맞춰서 움직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서바이벌이 아닙니다. 뭐예요? 따라해볼까요? 리바이벌. 리바이벌. 다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 세상에서 내가 그렇게 죄 많던 자들이 죽고 이제 주님 안에서 바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처럼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시 보라 뭐가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한강교회 이스타나 새 것 됐잖아요. 네. 이게 은혜입니다. 새 차를 뽑아야 새 것이 아니고 차는 똑같은데 아니 새 것이 됐어요. 제네레이터도 갈고 차 소리 정말 좋고요. 엔진 잘 돌아가고요. 자동물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의 몸뚱아리는 비록 나이 먹어 노쇠하고 힘들어져 우리의 몸이 새로 바뀔 수 없지요. 나다나엘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네가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니까 피지컬로 그렇게 말한 거예요. 아니 예수님 주님 제가 지금 이 나이에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옵니까?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게 아니다. 너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 그래서 나다나엘은 그가 거듭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기도, 우리가 능히 익히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정말 믿음의 기도자는 누구냐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우리가 성경 같은 사람이었는데 왜 엘리야만 그 시대에 놀라운 기도에 응답을 받았냐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므로 충성을 할 때 믿음으로 충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있으나 없으나 남이 알아주나 안 알아주나 그런 거에 개의치 마시고 내가 비록 조그만 도움받게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헌신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놀랍게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는요 우리 중간에 1시에 문상 예배 가는데 저는 봉고차 한 대만 갔다 오면 될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우리 디모데에서 목사님 빨리 차 하나 더 주세요. 우리 차가 너무 많아서 사람이 많아서 또 차 한 대 끌고 가야 됩니다. 그래요. 오늘 설교하러 올라오면서 담임 목사님께서 몇 번이나 가셨나요? 2차에 꽉 차서 갔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게 저력 있는 교회입니다. 능력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젊은 사람이 없는 것 같아도 다 긁어 모으면 2차에 꽉 찹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요. 사실 이번에 이렇게 이승원 성도, 김서영 성도 우리가 꽉 붙들어 잡으면 오늘 전도회가 지역 전도가 사실 마르다, 디모데인데 디모데는 확실하게 이승원 한 사람 잡았고 우리 마리아는 김선영 확실하게 한 사람 잡았습니다.
또 그랬더니 마르다는 또 열심히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우리 전도해야 되는데 빨리 전도 주세요. 그럼 물티슈 내놓으세요. 내가 갖고 있습니까? 교회에 있지. 그래서 얼른 가져가서 또 전도를 열심히 하셨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아직 미처 사진을 업로드 못했지만 차전도를 하셨죠. 셋째 주에. 우리 마리아가 헌신하면서 제일 어른 대신 베드로를 매치를 해놨어요. 그랬더니 마리아에서 아이고 막 이렇게 어르신들 어떻게 내가 차전도 합니까? 목사님 우리는 말도 못해요. 막 그러는 거예요. 제가 꼬셨지요. 당회실에 들어가서 모 장로님께 장로님이 제일 장로님 중에 젊으신데 좀 자리 좀 지켜주셔야 됩니다. 아유 그런데 왜 가냐고 덥다고. 장로님 가셔서 꼭 지키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아닌 게 아니라 정말 우리 장로님들이 다 그거 하셔서 욕은 다 뒤집어 쓰시고 아는 분은 아실 것입니다. 그래도 어른들이 딱 지키고 계시니까 우리 그날 아무튼 젊은 여전도의 집사님들 간이 콩할 만큼 해졌을 거예요. 태어나서 생전 처음 막 그런 욕을 다 들었어요. 우리가 한 건 다른 거 없거든요. 그저 시원한 냉차 주고 뭐 이렇게 섬긴 것밖에 없는데 여기서 하냐고 막 하나님이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를 위해서 때로는 욕을 당할 수 있고 주를 위해서 땀을 흘릴 때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갚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한 분도 안 하는 분이 없어요. 정말 여러분 주보에 이번 주에는 바울해야 됩니다. 요한해야 됩니다. 알아서 다 전도하고 있어요. 어떤 교회는 그러거든요. 목회자들 찾아가면서 회장님 이번 주에는 꼭 전도하셔야 됩니다. 몇 명 데리고 갑니까? 보고 가세요. 우리는 알아서 하고 계시.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열심을 다해서 이 무더운 여름 가운데 있어도 오늘 목사님 칼럼에도 나왔지만 휴가를 받아가면서 거룩한 헌신을 하시는 귀한 우리 교사님들 보면서 또 선교단원들 보면서 우리 교회가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헌신의 모습들을 통해서 믿음의 기도자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기도하는 그 기도대로 반드시 놀라운 응답을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